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말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이요, 경이로운 성장, 흔하게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과 그 삶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적인 열정적인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정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열정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열정, 제자들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신앙의 삶으로 초대받을 때 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멋진 삶을 통하여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여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0절과 그리고 중간에 띄었다가 50절에 가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그 안에 보면 기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익숙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권사님들은 많이 경험을 하겠지만 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내 입술에서는 내가 원하는 말로 튀어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권사님 왜 성경을 엉뚱한 걸 읽고 비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뿐만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합독을 합니다. 성경을 합독을 하는데 합독을 하다 보면 저만 틀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다 성경에 맞춰서 읽고 있는데 나만 엉뚱한 거 읽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으니까 그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우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걷는 제자의 그 모습,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싸우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안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매여가지고 마가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록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과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힘써서 그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치료하였던 그러한 역사들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의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더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열정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기적만으로 해결되어지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열정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돈 조금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처방받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민간요법에다가 주술적인 것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침상에서 누워서 견뎌낼 수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역에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만 들으면 가족들이 환자를 침상대 들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내놓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그 감정,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의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침상대 거리에 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바라면서 나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들은 다 치유받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큰 것,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적인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의 열정적인 사역,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6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그 지식, 지혜에 감탄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시골 구석에 살던 목수의 아들이 뭐라고 하면서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 좋은 구석에서 우리 외사리보다 더 촌인 갈론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선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촌띠기 와서 뭐란데? 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나사렛에서 배척의 그 모습은 회당장과 회당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상위권, 상위층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귀환에서 돌아와서 사역한 보고의 내용들, 보고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록 속에, 그 보고하는 중간 속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고 사역에 보고를 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그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때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주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려 그들보다 더 먼저 그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면서 그 사역을 보고하고 그 내용에서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병자들의 치유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보고의 사역과 더불어서 치유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스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남들 다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빨리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달려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사자와 이리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곳 바닷가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나타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다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셨던 그러한 일들,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은 온 지방으로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사람들은 느긋하게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심정이 아니라 온 지방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다급한 일입니까? 집안에 와상 환자가 한 명 생겨가지고 가족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음을 경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거예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극성맞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을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살아나는 방법이, 치유받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 그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잘 낫는 약은 보험도 안 되고 한 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내 노력으로, 수고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곳은 무조건 되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56절에 보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도 농촌이도 말할 것도 없이 환자들을 다 시장에 내놓았다고요. 길거리에다 내놓았다라고요. 예전의 풍습에 의하면 그랬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국률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어떡한디야 빨리 나섰으면 좋겠네 라고 하든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 만나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 등을 건네주면서 약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는 유대 땅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지방이 다 도시나 시골이나 촌에도 상관없이 환자가 있으면은 거리에 침상째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아니면은 기동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베다니 연못의 사건. 병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싹 뒤집어 놓으면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찐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기적을 바라면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가장 치열하게 해결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술에도 살짝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열정이 없는 죽은 꺼져버린 장작에게는 불꽃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람들을 섬기든 예배인으로 섬기든 열정을 가지고요. 복음을, 아니 찬양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얼마나 연습하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노래니까 한두 번 부르고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할 때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어지고, 준비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삼으시는 것이지. 열정이 빠져버린 그러한 행위에는 아무런, 나도 감동 없고 나도 감동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감동 없고, 듣는 사람도 감동 없으니까 삶이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역시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그러한 열정은 바로 수많은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국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당면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해 가고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백성을 섬기는 종의 모습,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행한 것과 가르치는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의 열정 플러스 기적, 예수님의 열정 플러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능? 제자들을 죄송합니다.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의 사역, 마귀 사탄의 사역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사역들이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아니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네사렛에서 바닷가로 가면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온 지방에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아마 저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러한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이정순 군사님이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있는데 내가 난데없이 배 있는 대로 가더니 무리를 배 타고 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온 소문이 온 지방에, 전국에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상황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땅이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하니까 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곳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의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내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마을이든 아니면 도시든 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수레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가?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겠죠. 왜? 5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요.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을 것 아닙니까? 오,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되기를 바라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스치기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그것을 우리는 패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 패션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말도, 열정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정을 갖고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봉사하려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에 직장생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갈등하고 번민할 때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정을 수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주님께 붙어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군중들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자기 인생의 자기 가정의 커다란 문제인 병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침상째 밖으로 내놓고 거리에 시장에 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헌신과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사고의 가치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사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가삼간 속에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열정이 불타오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고 경험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역에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열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열정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바탕에서 나오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동안 자신을 만들어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한 기적을 일으키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초청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사님 말씀, 전사님 깨워주세요. 설교 마치려고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